네, 오늘도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같은 본문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생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음 주에 역시 같은 본문으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묘사하고 설명하고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런 거 있죠. 한참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예수님은 간데 없고 자기만 남는, 결국엔 자기 자랑, 자기 얘기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예수님 얘기도 하지 않고 내 얘기하고 다른 사람 얘기하는데 어느 순간에 예수님 얘기로 돌아가고 결론은 예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감사하는 그런 내용으로 끝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에스더서가 있는데요. 에스더서는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어떻게 보면 정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한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에스더서가 정경으로 들어가느냐 마느냐에 대한 많은 논란이 있었던 책 중에 하나가 에스더지만 그 에스더서 안에 참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타났던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1절부터 5절에 보시면 여기에 말씀이라는 단어가 있고 또 그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말씀과 그라는 말 대신에 예수님이라는 단어를 넣어가지고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과 그라는 말 대신에 시작.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예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님이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못하더라. 아멘. 예수님에 대한 설명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책이 사복음서인데요. 그 가운데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은 전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얘기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 예수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고 공생애 33년을 사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을 이렇게 세 복음서가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은 좀 다른데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탄생으로부터 기록하지 않고 예수님의 본질, 하나님의 아들, 태초로부터 계셨던 예수님의 기원을 태초로부터 끌고 옵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의 독특한 것입니다. 요한복음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요셉과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났다. 이렇게 시작하지 않고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느니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예수는 인간 이상의 존재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기원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하는 거예요. 예수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시지만 그는 실로 하나님이셨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싸움은 이거예요. 인간 예수냐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냐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인간 예수는 이해할 수 있다. 예수님이 실존해 있던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 이상은 모르겠다. 영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부활이나 영혼이나 이런 것들은 이해할 수가 없다. 내세를 어떻게 하느냐? 가봐야 알지. 천국 가본 사람 누가 있냐? 누가 아냐? 가본 사람이 없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대로 예수님의 본질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하는 거예요. 그는 근본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는 것이지 인간이 인간을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는 것이고 죄인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하셨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남자의 씨로 예수가 태어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존재하셨던 분이셨습니다. 말씀으로 존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셨고 말씀의 현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길은요,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만나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실체요, 말씀은 하나님의 실체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33년 동안 이 땅의 한 시점에, 역사의 한 시점에 사셨던 분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은 것도 사실이고 부활하셨고 또 승천하셨고 지금 우리 안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가까이 느낄 수 있느냐? 지금 이 자리에, 내 삶의 현장에, 내 기도 속에, 내 찬양 속에 그분이 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매일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실제 상황인 거죠.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 2절,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입니다. 시작.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예수님의 본질은 한마디로 인간 이상의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놀라운 말이 나와요. 예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이 함께 하셨다 하는 겁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골로새서 1장 15절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우주 만물을 지으셨다고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 골로새서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셨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놀라운 말씀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묘사한 말씀이세요. 예수님이 천지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만드셨어요. 여러분을 지으셨어요. 여러분, 지은 사람이 지은 것을 제일 잘합니다. 지은 사람이 잘 알아요. 예수님은요, 여러분을 잘 아십니다. 잘 아세요. 여러분의 체질을 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약점도 아십니다. 그래서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모르고 어떻게 사랑해요? 알고 사랑하는 거지. 모르는 사람 사랑한다? 말장난일 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나를 적당하게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철저한 주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변덕쟁이요, 거짓말쟁이요, 사기꾼이요, 그런 교활한 존재임을 알고도 나를 사랑하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결혼을 모르고 하잖아요. 모르고. 그러니까 나중에 깨달아요. 나중에, 이런 사람이었구나. 10년 후에 깨닫기도 하고, 20년 후에 깨닫기도 하고, 어떤 사람 보니까요, 50년 후에 깨닫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눈에 한꺼풀 감고 그냥 사는 거예요. 감고, 모른 척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가면 예수님이 여러분을 치유하세요.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까? 그 키가 생명이라는 단어예요. 4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4절 시작. 그 안에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 생명은 인간을 만들고, 여러분, 인간은 생명체예요. 우주는 생명체입니다. 지구는 생명체예요. 창조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창조가 된 것이죠. 창조의 핵심 단어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생명이란 뭡니까? 죽음의 반대죠. 여러분, 죄를 지은 사람은요, 죽음의 그림자에 놓여 있어요. 우리는 죽음의 그림자 속에 살아갑니다. 병, 외로움, 고독, 갈등, 이런 게 모든 게 다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살아가십니까? 죽어가십니까?
둘 다 맞는 말이죠. 우리는 죽어가는 존재이기도 하지만 또 살아가는 존재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태어나면서부터 끝날 때까지 죽음으로 가는 그런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을 어떻게 보면 불가한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마지막 종착적인 죽음을 우리는 그렇게 두려워하는 거예요. 갑자기 암에 걸렸다는 말을 듣고 눈물을 그렇게 쏟는 까닭은 바로 이런 것 때문입니다. 왜 죽음이 두려울까? 죽음 뒤에 이후를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죽음 이후를 준비한 사람들은요, 죽음이 두렵지가 않아요. 그러나 죽음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요,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죽음은 영원을 여는 문에 불과한 거예요. 창조의 능력은 생명입니다. 여러분, 생명이 있으면 죽은 것도 살아납니다. 이미 죽어 있는 것도 생명이 들어가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 차 계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도 원래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났는데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참된 생명에서부터 끊어짐으로 우리는 그저 생물학적인 생명만 남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생명에 접붙임을 받으라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 얘기가 바로 예수 믿으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사람에게 들어가서 새 생명을 일으켜서 죽은 후에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의 참 생명과 연결하는 고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 믿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이 생명은 죽음을 깨친단 말이죠. 절망을 깨트리고 절망을 깨트리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말이 예수 안에 생명이 있으니 그런 말이에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주님을 믿는 자, 참 생명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그 다음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들이 있는 자들, 어떤 분들은 그러면 아들 없고 딸만 있는 사람들은 생명이 없다는 거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게 아니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이 있기 때문에 부활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부활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를 믿으면 죽어도 다시 삽니다. 아멘.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삽니다. 아멘. 왜요?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믿으면 어디 갑니까? 천국에 갑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유명한 말이 있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요. 사람들에게 참 생명을 주시기 위하심입니다. 가짜가 아니에요. 진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예요. 계란이라고 해서 다 같은 계란이 아니에요. 계란은 두 종류가 있죠. 유정란과 무정란이 있어요. 제 아내가 이 무정란, 유정란 그러면 깜짝 놀래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제 아내 이름이 윤정란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렸을 때 놀림을 많이 받았대요. 친구들한테. 그래서 저한테 유정란 얘기 좀 하지 말라고. 여러분, 무정란은요. 알이 있어도요. 어미가 그것을 20일 동안 끼고 있어도
병아리가 되지 않아요. 어떻게 돼요? 썩어요. 썩어. 똑같은 계란인데. 그러나 유정란은요. 어미닭이 20일 동안 잘 품고 있으면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병아리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겉은 다 멀쩡해 보여도 지나가면 썩을 사람들 많아요. 사람이라고 다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안에 생명이 있는 사람은, 참 생명이 있는 사람은 다시 태어날 사람이고, 예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은요, 그저 썩을 사람에 불과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부활이 생긴단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내 몸 안에 생명이 잉태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임신한 사람은요, 갑자기 배가 안 불러요. 그죠? 하루 이틀 지나야, 아니죠. 하루 이틀도 아니죠. 제 남자는 임신을 안 해봤기 때문에. 한두 달 지나야 조금 표시가 나는 거예요. 금방 표시가 안 나요. 최소한 석 달 정도는 돼야 겉으로 보기에 표시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 믿었다고 해서 내가 갑자기 변하지 않아요. 거짓말쟁이 계속 거짓말하고요. 못된 사람 계속 또 못된 짓 하고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생명이 자라면서 말도 달라지고 행동도 달라지고 삶에 대한 태도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생명이란 무엇입니까? 자란다는 거예요. 자란다는 거. 생명의 특징은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이 없는 사람은요, 절대 안 자랍니다. 항상 그대로예요. 항상. 생명의 특징은 열매 맺는 거예요. 내 인생이 자라고 열매를 맺고 다른 사람에게 축복을 나눠주는 사람으로 변신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에 참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 당장은 부족해 보이고, 지금 당장은 실수하고, 지금 당장은 내가 한없이 모자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계속해서 있는 한 나는 잘할 것이고, 나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을 나눠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생명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참된 거듭남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그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며 주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귀한 동행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